글로리아가 계속 연습하더니 오늘 단시간에 이 특송을 처음 부르는 특송이지만 빨리 이해되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죠? 예, 아까 계속 연습했는데 이 찬양을 또 이렇게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다비다 브리스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합시다. 오늘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애쓰셨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행복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주 찬양이 풍성하네요. 우리 헌금 특송도 기대가 됩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네. 거룩하신 전능의 주를 이렇게 오래 하니까 이제 좀 귀에 들어오시죠. 예, 아무래도 찬양 인도자께서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이제 귀에 잘 익히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뒤에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저는 막 부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헌신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동안 헌신 예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보통 1년에 헌신 예배가 16번인가 있더라고요. 기관하고 또 위원회, 교사, 목장 리더, 학생회 이렇게 청년부 많은 헌신 예배 설교를 했는데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헌신의 의미도 비교적 많이 다뤘고 또 헌신의 인물들 많이 살펴봤더라고요. 헌신 예배 때마다 나눴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이 어디죠? 예, 내용이 뭐죠? 예, 아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헌신에 대해서는 안 나눴더라고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헌신이 있다면 단언 우리 예수님의 헌신인데 이 헌신 오늘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본문을 좀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헌신의 삶이고 봉사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것 자체가 헌신이고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수많은 헌신과 봉사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셨지만 뭐니 해도 예수님의 헌신의 최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헌신의 꽃, 그 헌신이 탁 터지는 정점이 바로 십자가 위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고 죽을 영혼을 섬기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말 가장 눈부신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예수님의 헌신의 모습을 다른 각도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다비다 브리스가 잘 들으셔서 그리스도 헌신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사실 이 고백도 백부장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과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죄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자체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 37절과 38절, 39절에도 예수님의 헌신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헌신은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살리신 헌신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살리신 헌신이에요. 예수님의 헌신은 딱 저 문장이에요.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살리신 영혼을 구원한 그런 헌신이 바로 예수님의 헌신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헌신의 제목입니다.
37절에 보니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십니다. 보통 십자가 위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기진맥진해요. 탈진도 여러 번 하고 여러 번 꼬꾸러지고 그렇게 고통의 고통을 그 고통을 계속 길게 늘린 게 그 고통을 계속 감당하는 이것이 잔인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진맥진하다가 그냥 푹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크게 선언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요한과 누가는 이거를 이렇게 캐치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크게 소리 지르신 선언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늘을 향해 크게 선언하시고 운명하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운명과 동시에 두 가지 현상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휘장이 찢어진 것. 그래서 38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한 가지 현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기 보이는 저 병사가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죠. 하나는 휘장이 찢어진 현상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38절, 39절. 두 가지 큰 현상을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같이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두 현상이 어떤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두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십자가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각각 현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을 다 살펴볼 거예요. 자, 사진 그대로 두시고요. 자, 저기 휘장이 보이죠? 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물론 저건 이제 이렇게 꾸며놓은 조형물이지만 어느 정도 고증은 좀 돼 있어요. 저기 밑에 사람들 보입니까? 네, 저 밑에 흰색 보이는 게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휘장의 높이와 그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고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 휘장은요, 당시에 이렇게 휘장을 두고 양쪽에 소 두 마리, 소 두 마리, 소 네 마리가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력했습니다. 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높이가 18m예요. 여기서 4층까지의 높이입니다. 제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아파트 6층 높이예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아파트 6층 높이. 높기도 높지만 두께가 10cm예요. 저 천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10cm. 무게가 수십 톤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달 때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정, 제사장 300명이 저것을 낑낑거리고 옮겼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저기 찢어지겠습니까, 저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자, 저 휘장이 찢어진 것은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 바로 저 희생이 휘장을 찢었어요. 저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드디어 제사장 없이, 율법 없이, 제사법 없이 하나님 앞에 직행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저 사건, 저 현상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또 하나의 현상을 마가는 기록합니다. 바로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자,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저 백부장의 이름이 페트로니우스라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 십자가 그 처형의 총책임자이었어요. 페트로니우스가. 저 페트로니우스는 새벽부터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니고 지켜보고 자세히 관찰한 유일한 목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이게 정말 뜻밖의 고백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떤 화가는,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떤 화가는 저 백부장이 십자가가 여기 있고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고백은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저 페트로니우스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신앙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궁금해져요. 그래서 제자들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로니우스가 나중에 전도자가 됩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가장 지근거리에서 처음과 끝까지 다 본 유일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산 증인의 언어로 막 쏟아냈을 거라고요. 저 페트로니우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페트로니우스도 갑바도기에서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요. 자, 저 휘장과 저 백부장의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두 가지, 마가가 제시한 이 두 가지 현상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헌신 중에 헌신이다. 정말 최고의 헌신이다. 왜냐? 예수님의 헌신은 자신을 희생해서 한 영혼을 살려낸 헌신입니다. 가장 옆에 있던 백부장의 영혼이 살았어요.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여시고 그곳으로 많은 영혼을 초대했죠. 그 1호가 백부장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다비다 브리스가 회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헌신이 저런 헌신이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예수님의 이 헌신을 본받은 그런 헌신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헌신 묵상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탁은 저 헌신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헌신을 받은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에 나에게 주신, 우리 기관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헌신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늘 새기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일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살아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헌신이에요. 저 헌신을 묵상하다 보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내가 어떻게 해, 그냥 설교 말씀으로 듣고 말아야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헌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헌신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모습, 그 이상의 나의 모습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나를 희생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에서 빛나게 하십니다. 그럼 나는 순종하며 하나님이 헌신의 자리로 초청했을 때 순종하며 하나님께 갔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오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희생해서 영혼을 살리는 저 그리스도의 헌신이 내 삶에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헌신이에요. 그런 우리 다비다 브리스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40절, 41절. 자, 또 다른 헌신이 나오는데요.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예수님의 헌신과 견줄 또 다른 그 십자가 현장의 또 다른 헌신을 소개합니다. 바로 여인들이 보여준 헌신인데요. 끝까지 동행하는 헌신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의 헌신은 끝까지 동행하는 헌신이에요. 네. 예수님의 희생의 헌신이 있었고 영혼을 살리는 헌신이 있었고요. 그 십자가의 현장에는 자세히 보면 여인들의 헌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는 일부러 예수님 십자가만 비추는 게 아니라 그 주변 현장도 보여줘요. 어떠했는가? 자, 거기 누가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죠. 맞아요, 집사님. 이 멀리서라고 되어 있는데 제법 가까운 거리예요. 충분히 볼 수 있는. 자, 그 거리에서 누가 있었는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바라보다는 것은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뚫어져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 거리에서 십자가를 주목하는 여인들을, 그들의 헌신을 마가가 찾아냅니다. 40절 42절에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실명을 공개해요.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 요새라고 한 것은 잘못된 기록이 아니고요. 요셉과 요새는 같은 적이에요. 요새는 헬라식 표현이고 요셉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가 있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름이 없는 수많은 여자들도 함께 공개하고 있죠. 자, 실명을 공개한 여자들도 있었고요. 비록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무명의 많은 여자들이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굴까요? 이 여인들 누굽니까? 누구이기에 이들이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뚫어져라,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두 기간도 들으십시오.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저리로 가면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리로 가면 따라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따라다니는 진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어디까지 따라간 거예요? 십자가까지 따라간 거예요. 12제자들은 다 어디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12제자들, 서로 영의정 좌의정 섬김의 자리에 오르려고 다투고 이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예수님 버리고 제살길 찾으러 뿔뿔이 도망간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 장소에는 누구만 있었어요? 여인들만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천시받고 무시받고 이름도 없는 가련한 여인들만 끝까지 예수님 가시는 곳까지, 죽음의 현장까지 그 자리를 지켜요. 여기 4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르던 자들이다.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라는 것은 주님을 한결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십자가와 무덤까지 주님을 따르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얻는 축복이 뭐예요? 부활의 현장의 첫 증인으로 따르잖아요. 거기서도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무덤까지, 부활의 현장까지 한결같이 따르고 섬겼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들이 진짜 제자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다비다 브리스가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라는 것은, 제자의 삶은요, 나의 유익이 있을 때만, 필요할 때만,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겠죠. 이건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까지 따라가야죠. 무덤까지 따라가야죠. 그래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비다 브리스가 죽음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으세요? 쉽지 않지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생명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산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유익이 없을지라도, 손해가 막심할지라도, 수많은 위험과 고난이 따른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도 나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아니 죽음에까지 동행하는 것이 제자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여인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험한 바다라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또 어떤 찬양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가 진짜 찬양할 때 뜨겁게 해요. 정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불 속이라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헌신은 절대 입술의 고백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헌신은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과 실천이 수반돼야 진정한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 브리스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이고 직장의 현장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거기서 각오한, 거기서 결단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그게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비다 브리스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우리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다비다 브리스가 여러분, 끝까지 정말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제자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 정말 그 고백이 나의 중심에서 나온 고백이라면 주님이 보내시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나의 삶, 나의 전부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오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실천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헌신은 그런 거예요. 다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다 드리는 것, 그걸 전부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하나님, 이거 드리고 이건 빼고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내 삶, 한 번뿐인 내 목숨, 내가 가진 모든 것 전부를 다 드리는 것,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 그것이 이 여인들이 보여준 헌신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여준 헌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헌신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의 헌신을 본받고 이 여인들이 보여준 이 헌신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두 기관에게 보여주는 헌신이에요.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헌신. 참 제자로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아무것도 다 생각하지 말고 이유를 대지 않고 따라가는 것.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헌신. 이 헌신을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이 헌신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다비다와 브리스가 여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십시오. 전부를 드리십시오. 그 헌신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다비다 브리스가 헌신, 이 귀한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오늘 말씀대로 주께서 걸어가신 그 헌신의 삶을, 여인들이 보여준 이 헌신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희생의 자리, 삶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다비다 브리스가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신자가 필요한 이 시대에 헌신의 이 불꽃을 활활 타올라서 우리 교회가 헌신자들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헌신자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